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시작하여 오순절 성령을 받은 이후에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가 복음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아주 뜨거운 그런 복음을 심어준 그 일. 그때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다메섹까지 나아가서 교회를 핍박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의 귀한 종으로 바꾸시는지 이미 우리는 차례차례 순서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13장부터 바로 그때 부르심 받았던 이 사울, 이제 곧 오늘 이 13장부터 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리게 되는데요.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시작합니다. 공교롭게도, 정말 아주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로 콩고 지역, 그리고 루안다 콩고 지역,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와 심지어 내전까지 있어서 아주 힘든 그 지역으로 선교사님 가시는 파송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어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겹쳤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사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바나바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선택되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와 이 사역의 중심이었는데 이 중심 무대가 이 안디옥으로 이제 옮겨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 속에서 사도들만 거의 남고 다 흩어진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 혹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나와 예수 믿고 세례받고 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귀한 사역도 감당이 되고요. 이제는 이 안디옥까지, 이 안디옥은 이스라엘의 그 북부 지역에 이제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그 입구 지역에 있는 거대한 도시, 당시 100만이 넘는 큰 도시였는데 거기로까지 번져 이제는 복음의 놀라운 전진 기지가 이제 설치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데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여럿이 있었다 했고요. 오늘 5명이 소개됩니다. 이 5명 중에서 2명이 따로 선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했는데 앞에 바나바와 맨 마지막 사울 이 두 사람이 선택되는데요. 그 두 사람을 말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과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들이 누군지를 잠깐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선지자요 교사로서 바로 이 새로운 전진기지가 된 선교의 전진기지가 된 이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첫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누군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이름이 올라있고 한데 잘 알 수가 없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은 시므온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시므온 아닌가? 구레네 사람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진 그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름은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그는 이름이 있으나 거의 무실한 자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선지자로, 교사로 그 귀한 아주 중차대한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자격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문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이런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어 그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더 그를 캐려는 행위를 멈추고 대신 하나님 생각하는 데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교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이 사람이 니게르라고 불렸건 시므온이라고 불렸건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독특한 뜻이 거기 있다면 이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자, 구레네 나왔습니다. 앞에 혹시 이 시므온이 구레네 사람 아닐까 했던 그 추측을 여기서 이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사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면서 많은 이렇게 시간을 들여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은 구레네라는 지역이 독특한 지역이고 별로 많이 알려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공부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한 걸 여러분께 소개하면 시간 세이브하잖아요.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요, 어떤 그에 대한 힌트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레네라는 지역이 여기 언급되었다는 점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 사람이 시므온인데 그가 구레네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구레네는 한 번도 성경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건 아니건 적어도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은 확실한데요. 그렇다면 그 지역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억지로 치고 예수님의 처형 현장 골고다까지 갔던 그 사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고 또한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저렇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 또한 곁에서 이제 살인죄로 강도일을 하여 십자가에 같이 처형되고 있는 그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예수님, 은혜의 그 예수님을 목도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들은 그 복음에 놀라운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전했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고요, 그에 대한 근거는 로마서 16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보석이라고도 말하는 아주 놀라운 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 명을 언급하는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인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이 여인을 사도 바울은 그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그는 어떤 이제 나이든 권사님을 지칭하여 내 어머니라 말한 바 없습니다. 한데 그가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그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깍듯한 헌신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 돌아가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데 그 중에 하나들 루포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인, 그리고 그는 또한 나의 어머니라고 불린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가정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 구원이 이루어진 그들이 특히 고향을 떠나서 호랑이 굴에 해당되는 로마,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그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여종
사도 바울의 어머니로 불리는 그가 여기 있고 그의 아들까지 거기 현장에 가 있다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그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을 본 그 증인으로서 바로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가 여기 안디옥에서 선지자로 혹은 교사로 불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루기오를 어떤 사람들은 누가하고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 인물이 아닌가, 예수님의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2차 선교 여행부터 같이 합류했고요. 그때부터 한 번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도 같이 있어요. 2차 투옥되어 순교를 기다릴 때도 다 떠나고 내 곁에는 누가만 남아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편지 속에 들어있는 그 누가, 의사요 복음 전도자인 이 누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 또한 확실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는 이 누가의 등장은 2차 선교 여행의 중간부터 이제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그 시점부터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보다는 그 지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그 지역을 전파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선지자로 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클리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제 학생 하나 인도에서 왔는데 이 헤드헌터 트라이브 뭐냐면 식인종. 자기 집에 선반에 이렇게 보면 사람 이 해골 이렇게 10개 이상이 있답니다. 집집마다 해골이 많이 있는 집이 훈장을 달아놓은 것처럼 유명하다고. 저보고 목사님 선교 좋아하시는데 우리 마을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목숨이 보장된다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할 거 없이 우리 마을은 벌써 60% 이상의 기독교인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갖고 머리를 바치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은 6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안전하다고. 그 말을 믿기로 했는데 아직 찬스가 아직 없어서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한 사람의 복음이 이제 뜨겁게 타오른 그 신앙이 그 지역을 복음화시킨 것처럼 지금 이 지역, 구레네 지역이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아들은 로마로,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여기 안디옥으로, 당시 로마 제국에서 2개, 3개 거대한 도시가 로마시와 그리고 안디옥과 이렇게 알렉산드리아와 이 3개인데 이렇게 2개가 크게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이제 사역이 감당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인데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 제가 여기다가 조금 시간을 더 드릴 거예요. 분봉왕 헤롯 누군가요? 우리는 바로 지난 시간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궁핍한 가운데 헤롯에게 좀 의존하며 식량이 부족하니 요새같이 기름값도 오르고 또 어떤 뉴스 아까 잠깐 들은 한국 뉴스 봤는데 오이 하나가 3,000원 한다고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 제가 아까 읽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있을 때 7개 들어있는 한 봉지에 1,500원 했는데 언제 그게 하나에 3,000원이 되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이 어려운 이런 때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이 헤롯 왕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오히려 화를 내고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연설할 때 신의 목소리라고 칭찬할 때 그게 얼마나 다급하니까 그런 말하자면 이빨린 소리를 하겠습니까? 용비어천가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급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얻어먹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걸 마치 정말 자기를 칭찬하는 줄 그렇게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쳐 죽인 그 사람은 헤롯이지만 이 헤롯은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고 예수님 재판받을 때 홍포를 입히고 이렇게 조롱했던 빌라도와 친구가 되었던 그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과 젖동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영어 ESV 성경에서는 오랜 친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난 거예요. 아주 젖 먹을 때부터 같이 자라서 혹시 젖 같이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클 때까지 같이 성장한 형제이고 친구인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조롱하여 십자가 못 박는 일에 일조했던 그가 이와 같이 가까이 지낸 형제처럼 지낸 그런 젖을 나누어 먹었을 그가 마나엔인데 놀랍게도 지금 그는 바로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요 교사로서 사역하고 있고 저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한 그런 원흉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갑자기 그런 경우가 또 있지 성경에.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이 마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이렇게 딱 물가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서 데려와서 아들처럼 길렀잖아요. 그런데 그때 함께 자란 아이가 있습니다. 그 공주를 많은 경우에 하셉수트라는 그 여자 파라오로 인식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하셉수트는 뭐 파라오 중에서 비교해봐도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여자 파라오였는데요. 그 다음에 나온 아모세스 3세라는 이 파라오는 이 하셉수트의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이 바로 그 위에 파라오인데 자기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 낳아놨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의 아들이니까 아들이죠. 한데 그 같이 모세와 어린 시절 젖을 같이 먹었을 그리고 같이 자랐을 그 놀라운 그 두 관계가요. 출애굽 당시에 무슨 일로 어떻게 되었나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끝까지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치실 때까지 계속하여 고집부리다가 다 망한 그런 사람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가 참 오묘하다는 거예요. 같이 성장한 배경에 있는 그 형제 같고 친구 같은 사람 사이에 이렇게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단 마치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는 완전히 출발점은 같은데 갈라져 전혀 끝이 다른 그런 인간의 인생의 모습은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러시아의 문호가 있는데 1821년에 태어나서 1881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가 쓴 많은 책들 중에 이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하고 읽었는지요. 저도 한 번 읽고 두 번을 읽었는데 최근에 읽은 지 한 몇 년, 2, 3년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은요, 영어로 이 책을 사가지고 그냥 이 잡듯이 천천히 읽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 읽고 계실 것 같아요. 이 표도르 카라마조프라는 사람은 아주 술에 취하고 아주 방탕한 사람인데 그에게 아들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큰아들 드미트리라는 아들은 아주 음탕하고 반대로 그러면서도 시적인 감수성도 있고요. 또 영혼을 사모하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다양한 복합적인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이반인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서 합리적인 생각만 주로 하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채우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허무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메르 자코프라는 사람은 이제 다른 아내를 통해 낳은 아들인데 비열한 사람이고요. 아주 그런 걸 간지라 그러죠. 아주 비겁한 지혜가 있는 사람. 결국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으로 거의 이렇게 알려지는데요. 막내 아들이 있어요. 알로샤라는 아들이 있어요. 알료사라는 이 아들은
조시마 장로님 그 본문에 나오는 그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그의 순수하고 깨끗한 천사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많은 독자들이 매료됩니다. 이런 영혼이 어디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알료샤 같은 모습을 사실은 현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발견합니다. 어린아이인데 눈이 아주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갈하고 정결한 그런 아주 그런 조금만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 눈물이 그냥 그 자리에서 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집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소설, 특히 이 가라마조프카의 소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가슴을 심금을 울리는 까닭은 그게 독특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보편적인 어느 집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 공감성이 있기,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같은 부모인데 어째서 이렇게 서로 다른지 모를 정도로 서로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집안에서 아버지가 훌륭한데 자식이 아주 그렇지 못한 자식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반대로 누가 보아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집안에 아주 훌륭하고 귀한 보석 같은 아이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요. 형제들 사이에 다른 것만 아니라 세대 간의 차이도 우리가 가끔 주목을 하는 것이죠. 사실 까라마조프카 형제들 거기도 세대 간의 비교도 하고 있는 것이죠. 알료샤라는 아들이 어째 표도를 까라마조프카에게서 났을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독립운동가의 집안에서 친일파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친일파 집안이거나 혹은 이제 무당의 집안에서, 무당 집안에서 나온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면서 한국 교육계의 대부이셨던 백납준 박사님 같은 경우 어머니가 무당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돌연변이 같은 세대의 돌연변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불러 사용하시는 방법인데요. 이건 이미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들어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이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우리 한국으로 삼족을 멸한다. 그런 거 절대로 성경은 허락한 바가 아니에요. 아버지나 아들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그 신앙의 뿌리를 둔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쓴 말씀 잠깐 읽어보죠. 18장 20절인데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도 공의로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영혼이 죽지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그거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 않는다. 이게 에스겔서가 기록합니다. 에스겔보다 선배격인 예레미야의 경우엔 아버지가 신포주를 씹었는데 아들이가 쉬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녁 이따가 예배 후에 있잖아요. 과일 잡수실 거 아니에요. 그 과일을 잡수실 때 저기 집에 있는 아들이가 갑자기 확 쉬는 경우가 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범죄하였으면 아들이 감당하지 아버지에게 책임이 없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세대나 그리고 어느 이 형제들 사이에서나 각각 하나님의 독특하신 부르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쓰임받는가?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만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떤 배경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세관에서 세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 창기들이요. 그리고 죄인들이요. 불쌍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 귀신에 붙들린 사람을 위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그 폭풍을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한 사람 만나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늘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걸 알 수 있어요. 내 배경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아니라, 내 형 때문에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영광을 돌려야 되겠어? 나를 부르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전율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의 매일 드리는 예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르면서 280 운전하고 오잖아. 와, 이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런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가. 오늘요, 차 타고 오는데, 이건 설교 온 거 없는 얘기예요. 차 타고 오는데요, 이 92번 지나서 이제 여기, 마리아네 집 쪽 지나오는데, 저 왼쪽으로 하늘에서, 제가 아직 안 가봤는데, 그쪽에 살았지만 안 가봤는데, 그 뭐예요? 무슨 폭포예요? 동부에? 나이아가라, 이제 그런 폭포가 있다며요. 그거보다 더 넓은, 이렇게 펼쳐진 이 구름이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데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폭포를 봤어요. 제가 280 길을 뭐 한두 번 댕겨봤습니까? 오늘 놀래가지고 우리 사모부 빨리 카메라 꺼내서 빨리 찍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에게 보이시는,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것은 전혀 우리 집안과 관계없고요. 전혀 나의 어떤 능력과 아무 관계없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만 귀할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미드라시라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장점을 얘기하고요. 또 위경이라는 걸 써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뭐 이랬는데 그가 우상을 깨뜨리고 아버지를 반대하고 나왔고 아무 소용없는 그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지도 않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도리어 부르심받은 다음에도 믿지 못해서 제가 데리고 온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이 저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끌어내서 봐라 한번 저 밑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가 셀 수 있는가? 한밤중에 끌어내서 저 하늘을 보아라 저 별을 셀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여 믿음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속에 본래 믿음이 있는 자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내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뭘 하나님께 기여한 바가 있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사 연단하시고 그리고 붙드시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믿음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누구에게 영광을 드려야 되겠어요? 남이 칭찬할 때 우쭐해지지 말고 뭔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부르는 어떤 가수는요, 제가 이 부를 때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는데 오늘은 안 울어보려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한참 울고 돌아가고 다시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헤롯의 젖동생 그 마나엔의 그 현장이고 그 모습입니다. 자, 바나바 잠깐 보겠어요. 바나바는 누군가요?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1차 선교여행의 동역자입니다. 그는 구브로라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인 족속인데 교회가 오순절 성령 받은 120명 중에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그때 처음 모습을 드러냈는데 4장 37절 사도행전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했던 그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죽이려는 사람들 피하여 쫓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까?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신령한 것을 나눌 생각을 가졌는데 이 사도들이 있지를 않았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몰래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의심하는 중에 바나바가 나서서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다메섹에서 위험과 핍박을 무릅쓰고 복음 증거한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바나바의 소개로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은인이죠, 은인.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가 한 이 귀한 모든 일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1차 선교여행에 지금 이렇게 픽업된 일로 생각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처럼 헌신된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 중에 뛰어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이제 곧 그는 바울로 불리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그는 스스로 일으켜서 뭐라 그랬냐면 죄인의 괴수다. 나는 죄인들 중에 1등이다. 제일 악한 자다. 이렇게 고백한 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선함이 하나도 없는 그 악함 때문에 이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이렇게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쓰시기로 하면 바울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가 이렇게 선택된 것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면서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뒤에 해가 지는 배경에 서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이 찬양한다고 하는 찬송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를 몰고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식구들 데리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복 있는 인생이 이미 그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마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면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보는 거죠. 남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한 걸 아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프리카에 선교사 파송합니다. 전혀 우리 교회가 처음 파송하는 일은 아니고요. 2009년에 먼저 아프리카에 가서 부르심 받았고 그때부터 뜨거운 마음이 돼갖고 막 거의 아프리카에 미친 붙들림 받은 사람이 돼서 오늘까지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인데 뭐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후원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 금문교회 자랑거리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죠. 이제 아프리카 특히 콩고 지역 그 중에서도 아주 키가 작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난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그런 족속을 위하여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언어를 개발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태어나는 아이들이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너무 많아서 간호사가 절대로 필요한 지역이어서 그래서 간호학교를 세우고 또 그들을 양육하는 그런 귀한 일로 지금 이 건축이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일로 세 가지 중요한 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 들러서 이제 펀드레이징을 또 지금 뭐 부족하다고. 근데 뭐 호주머니 돈 이제 물질 가지고 시작하는 일이 아니니까 일단 일을 벌려놓은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선교보 들으실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 이건 뭐 최소한의 중요한 일이죠. 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으니까 다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인간과 그리고 사용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거기에 가치가 있어요. 반짝이는 것마다 다 금이 아니라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소중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보셨으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정말로 이거 소름 끼치는 일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지난날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주님께서 싹 덮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안디옥 두 가지 하나 더 얘기할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과 따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금식, 이 오늘 본문 안에 짧은 본문 안에 두 번이나 금식하는 얘기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며 금식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금식하는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것은 금식하면 뭐가 남습니까? 세 끼 먹을 식량에서 두 끼 먹고 한 끼를 금식하면 뭐가 남았어요? 한 끼 식량이 남았잖아요. 그 금식은 그걸 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바리새인들처럼 나가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금식한 그 나머지를 가지고 남긴 것을 가지고 나눠주겠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미국에 와보니까 이 몸이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금식해서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이제 쓰임받게 한다면 오늘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놀라운 동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 끼 먹어 두 끼로 줄여놓고 한 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실천한 실천 사항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근문교회는 온 세상에 팬데믹의 영향 아래 있는 교회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만만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도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지난주 중에도 왔다 갔다 서신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가운데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가운데 없는 중에 없으니까 금식해서 그걸 쪼개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금식 왜 해요? 새끼 다 먹고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없으니까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기로 하니까 없으니까 못한다가 아니고 없지만 한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금식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그만 힘을 보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말씀 듣다가 감동이 뜨겁게 일어나면 왜 지체하시겠어요? 같이 합력해서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훈련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선교 사역으로 우리를 떼어 부르실 것입니다. 이제 떼어 부르시는 장면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써 있어요? 따로 세우라 이렇게 된 말씀. 이게 헬라어로 아포리조인데요. 아포리조. 따라 하실까요? 아포리조. 누가 물어보시면 4개국어 한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한국말 하죠. 영어 무조건 하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 하죠.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아멘 다 히브리어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여기 아포리조를 하는 거예요. 4개국어 한다고 해도 돼요. 아포리조가 무슨 뜻인가 하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를 거룩하게, 깨끗하지 않은 자를 깨끗하게 이렇게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이게 아포리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 일에 탐닉하던 자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내신 거예요. 저는 조금 여러분보다 잘 알지만 우리 최관식 선교사님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시간 있으면 얘기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떼어 아포리조 하셔갖고 지금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 맞아요? 맞답니다. 선교사님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포리조 하시면 떼어 구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포리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래 그런 자가 아닌데 아포리조 해가지고 쓰임받도록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나이가 들었고 여러 가지 재물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요 우리의 거룩함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은 메아리처럼 성경에 계속 울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 거룩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아포리조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족해도 하나님께로 간 그 거룩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료샤가 그 어린 그 젊은 청년의 그 눈의 눈빛이 맑은 눈빛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간에 그의 눈빛을 읽으면서 그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있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일이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사람 불러 보내십니까? 우리가 금문교회를 통해 SPR 그러는데 Separation, Placement, Rest 그러는데 이 S가 바로 이 아포리조예요. 거룩하게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일생 살아오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말한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아무런 쓰임도 받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는 경우를 봤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어째서 저렇게 쓰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이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면 그거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아무리 금덩어리 금막대기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안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누굴 쓰십니까? 거룩한 자 쓰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쓰지 않아요. 금문교회의 핵심 사항은 뭔가 하면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가 거룩하다면 이 작은 교회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내게 지축을 하나 달라. 그럼 내가 지구를 움직이겠다. 누군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지축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어떤 축이 있어야 지렛대를 사용해서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꼼짝하지 않고 달싹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딱 붙어있는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개를 훈련시킬 때 개 훈련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주인 곁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개는 찾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다니는 개는 이런 개를 무슨 개라고 그래요. 그러나 훈련받은 개는 그렇지 않아요. 주인 곁에 딱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는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복주시며 우리를 부르사 바나바처럼 사울처럼 쓸모없는 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사 따로 세우신 아포리조 하신 그 은혜를 오늘 저희들이 힘입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저희들을 항상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